오늘 본문은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 태초라는 단어는 개역개정 번역본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개역개정 번역본에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태초라고 번역이 됐다 그래서 그 단어가 모두 같은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태초로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 구절이 세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이고,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하나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태초라고 번역된 이 세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먼저는 시점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창조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던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시점이 창조를 했던 그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그 태초라는 그 시점은 다른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딱 보면은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1장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하면서 뒤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태초는 창조 이전, 즉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태초라고 번역이 되기는 했지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태초와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태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와 요한일서의 태초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시점으로 보면 똑같은 시점이지만 이 단어가 나타내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헬라어 엔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존재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서의 태초는 헬라어 아르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엔 아르케와 아르케스라는 단어 다르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그 시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시간을 나타낸다면은 요한 1서에서의 태초가 조금 더 시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1서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절대자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의 태초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원래부터 같이 계셨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에 그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당시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던 이단들의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있는 문서들이 이것은 성경입니다라고 딱 묶여지기 전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히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예수님은 신이신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시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육신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사도신경도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길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길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정리된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실은 당시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을 잘못 강조를 하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장이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계셨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 자의적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냄을 당하셨다,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에 관해서 오늘 말씀 3절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4절은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에서 내가 말한 대로 따르고 실행한다면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 1서는 누가 쓴 편지일까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이 요한 1서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에도 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가
좀 이런 비슷한 뉘앙스, 비슷한 상황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예언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당시의 많은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의 말년에 쓰여진 편지로 추정이 되는데,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교회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편지가 쓰여진 걸로 추정이 되는 AD 80년에서 90년경, 이 사이는 아마도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의 예언처럼 아마도 그런 어지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이론가들, 사상가들 가운데 사실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은 당시에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사망을 했고요. 이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대략 50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한 지 거의 한 50년, 60년 지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요한 1서,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메시지를 분별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므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방법으로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유혹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절제하고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사실 진짜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남들보다 좀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지만, 그보다 정말 어려운 것은 거짓 증거로 미혹하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미혹되어서 죽어가고 있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 의해서 영혼이 침노당하고 있죠. 그렇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사단의 유혹에,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복음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진짜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내신 바 되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짜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짜에 속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